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2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 거짓 교훈을 누가 전해도 분별하지 못하고 현혹되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그 강도는 신앙의 연륜에 비례하는 것이 당연한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도 예수님의 그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혹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뜻하죠. 모든 관계는 그러합니다. 그 대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관계가 친밀하고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심령은 선교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분들이 삶의 곤고함을 당해서 나에게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예배자요, 섬기는 종이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어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꼭 필수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배도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적어서 보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 이름은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레위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벌써 율법의 선생이 되어야 할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설명을 하려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함을 그가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며 주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담대하게 예수는 누구시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언젠가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 신앙 고백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체요.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며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중 예수님은 제2위이신 성자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 답인지,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지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면서 고백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금세 나서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다가 꾸중까지 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베드로처럼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을 여러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으면 주저주저하며 그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은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그렇게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혹 아들이라는 말에 오해를 빚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어느 시점에서 사람이 아들을 낳듯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셨으니 아들이라 합니다. 아들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분은 하나님의 한 본체요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요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에 몹시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을 했다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했는데 이 주님이라는 말도 풀어보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도 보면 베드로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란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 하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생사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요 참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이 되시니 무엇을 주실 수도 있고 달라 하실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이 믿음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한 번 더 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없어요. 준비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더 큰 소리 해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니까 지금 한 두세 분은 입을 안 벌리고 계시는데 안 믿는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분이 좀 유치해서 나는 믿는데 또 고백하려니까 부끄럽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감당하셨던 세 가지 직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함은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라는 고백은 좀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고백입니까? 먼저 나의 선지자가 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어서 진리를 깨우쳐 주실 참 선지자를 필요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참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우리들, 영적 어두움에 빠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이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민족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모세가 예언한 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보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참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들은 누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붙들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6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하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예수님을 모사라라고 했거든요. 이 모사라는 말은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
빛과 교훈들,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참 선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선지자라고 믿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힘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영적으로 무지한 나를 말씀으로 깨우치고 지도하고 지혜를 주시는 선지자라 믿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영적 무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지혜를 주시는 참 선지자로 믿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범죄하여서 죄책으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말씀 앞에 있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영혼의 존재, 그 실존, 그 상태가 어떠함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정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본다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만방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약함을 보면서 부끄러워 숨고 싶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이토록 간절히 찾고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의로 나를 옷 입혀 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이 없다면 그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영혼이 어떠함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떠함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어떤 공로도, 내 많은 눈물로도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영혼의 더러움, 오염과 부패로부터 깨끗게 하실 참 제사장을 찾게 되어 있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장벽으로 가로막혔습니다.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차단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기의 공로와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육체로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고백 속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 나의 왕이란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실제 권세와 힘을 갖고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드리는 행동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여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의미 속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진정한 왕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 고백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아까처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방금 말했던 세 가지 의미. 예수님은 나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선지자예요. 죄책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제사장이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왕이라 그 의미를 담아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젠 다 말씀하셨네.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 중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만 덧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진정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자기 비하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 이거 아주 요괴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럼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만, 속량을 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입장에 선다. 이게 쉬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 하지만 그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보다는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정죄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이 믿음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어찌 떨며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제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길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내용이 딱딱하지만 꼭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제는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각종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한결같이 제자들의 표현을 보면 놀랍습니다.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그래, 당연히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들은 60년 넘게 사신 분도 계세요. 그 오랜 세월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과연 배우자를 완벽하게 잘 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30년이 훨씬 넘게 살았는데도 가끔 그럽니다. 당신 누군지 모르겠다. 아내도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그 어떤 목표와 제자들이 꿈꾸는 목표는 서로 달랐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빨리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섰으면 좋겠다. 목표가 달라요. 기대가 달라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함께 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10년, 20년, 30년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 세월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지정하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정한 목적,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이거 예수님의 힘, 능력, 지혜 빌어서 이것 좀 이루어 보려고 30년, 40년 평생을 사셨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온 힘을 쏟으며 결국 순교 일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선지자요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제사장이요 죄의 지배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